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 정체성에 합당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나라 힘도 더해 주셔서 조금씩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날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라고 역설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부터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무엇이며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에서 바울께서 첫 번째로 제시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은 거짓이고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은 참된 것, 곧 진실과 정직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진실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분리된 남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을 버리고 서로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사단에게 속한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사탄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최초로 돌아온, 인류 역사에 사탄이 가지고 들어온 최초의 죄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중간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새 사람 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첫 번째로 지목된 거짓이 무엇입니까? 이 거짓말이란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이것을 믿게 하려고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입니다. 거짓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거짓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기만, 사기라는 의미가 훨씬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중세기의 어거스틴은 모든 거짓말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서운 죄다 라고 말했고 어떤 이유로든 거짓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죄라고 단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된 새 사람이고 거룩한 성도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병들기도 하고
늙고 연약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날마다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의 잊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이 자녀된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크게 마음에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결국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무기입니다. 하와를 속일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미끼로 던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도록 합니다. 야곱에게는 너가 정당한 네 품삯 재물을 받아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거짓말하게 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무너뜨릴 때 거짓말로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직분자 중에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설득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짓말해야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쟁력이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회의 통념 속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슬쩍 한번 거짓말하는 것이 뭐 그리 큰 죄냐는 것입니다. 한번 슬쩍 거짓말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나만 바보처럼 정직하게 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직이 밥 먹여주자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만 진실한 척, 너만 고고한 척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거짓말하는 것이 사회생활 하는데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거짓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지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은 흥한다. 여러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통계로 얘기하는 것은 신뢰하는 기업의 최고 가치는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기업이 마침내 흥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업이 거짓으로 무너집니다.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직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거짓말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이 경쟁력입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정직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을 성경도 말하고 우리 주변의 역사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거짓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2절로 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하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 하십니다. 반대로 정직하지 못한 조상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직하면 단순히 재물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절에 보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자에게 관계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의 축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고 정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직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시편 112편을 보면 정직한 자를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고요, 4절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했고 6절에서는 정직한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정직하면 결국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면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적당히 어울리면 잠깐은 재미있고 잠깐은 친한 것 같으나 반드시 깨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관계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정직을 강조하고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거짓을 정죄합니다. 잠언 13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결국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32절에서는 정직한 자와 하나님이 교통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정직이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실만큼은 죽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교우들이 하는 이야기하는데 하나에 들려오는 소리 중에 하나가 제 가슴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저 집사는 기도는 잘해. 그런데 거짓말도 잘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잘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실력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은 생명처럼 붙들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은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거짓말은 내 인생을 썩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구습입니다. 참된 것, 진실, 정직은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새사람의 영성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소리는 못 들어도 저 사람은 진실해, 정직해, 그것만은 내가 보장해,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정직한, 참된, 진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니,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새 사람 되었으니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새 사람 된 삶의 특징이,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되, 오늘 특별히 새 사람 된 특징, 정직과 참됨과 진실이 우리의 품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옛사람의 구습인 아버지의 거짓을 단호하게 던져버리고 벗어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경우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그 진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도 거짓말은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식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안 됩니다. 진실만큼은 생명처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진실이 내 품성이 되고 진실이 내 영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실이 내 나를 드러내는 특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자녀의 품성, 새 사람의 품성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마음 생각을 우리가 품게 도와주시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무엇보다 아버지 진실과 정직을 생명처럼 붙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익 앞에 어떤 순간에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버지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시대의 악한 영성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걸림이 되고 너무 속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을 하면 내 영이 아버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그 아버지 영성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거짓의 옷을 다 던져버리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선택하고 진실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종에게도 진실을 주십시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진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해주시고, 진실을 걷다가 주님을 선택하다가 어떤 아픔을 당해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영성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생 여정 가운데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 소원이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의 영역에 진정한 삶의 특징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